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특세 5일차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5일차, 오늘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의술과 생명을 바친 장로 박관준 장로님, 어제와 또 오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6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 27쪽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어제 우리는 박관준 장로의 삶과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박관준 장로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의 시간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벗겨지고 믿음의 본질만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침묵 대신 증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70일 금식 기도는 그의 생의 마지막 설교와 같았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문병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안 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읍시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고통이나 죽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해방을 보지 못했지만 해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일본도 인간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박관준 장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결국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승리처럼 보이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박관준 장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싸움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관준 장로는 화려한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기준을 다시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켜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복음을 위하여 술과 생명을 바쳤던 박관준 장로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보통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을 위해 의술과 생명을 바친 박관준 장로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상반절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여기서 싸움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곤이라고 합니다. 이 아곤이라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경기를 의미하는 그 아곤, 이 헬라어의 의미가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에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싸우는 의미가 이 아곤, 싸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간준 장로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일제항점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일제는 무엇을 강요하였습니까?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라는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의식일 뿐이다. 이것은 국가의식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책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다. 당시 그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제의 압력과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도 타협하고 신앙이라는 사람들도 타협하고 심지어 목사도 타협하고 장로도 타협하고 이 억압과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박관준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는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라.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신앙생활해라. 좀 타협하면서 세상에 적당히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서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나중에 흔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제의 억압과 그 고통 그걸 못 참아서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박관준 장로님처럼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총칼이 와서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넣고 온갖 고문을 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박관준 장로의 삶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멘. 결국 박관준 장로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함에 따라서 체포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감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죠. 매우 추웠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심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7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인 감옥에서 7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박관준 장로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는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7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속에서 고난 가운데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박간준 장로는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옥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성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서 지켰으니, 지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끝까지 보호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박간준 장로는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박간준 장로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사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많은 옥고를 치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고통당하면서 결국에는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박간준 장로님은 간절하게 조국의 해방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1945년 광복이 오기 직전 몇 개월을 앞두고 그는 감옥에서 심한 고문과 병으로 인해 순교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지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마지막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박간준 장로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간준 장로의 삶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감옥에서 70일간 금식 기도를 했고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편안할 때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저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도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오늘 21일 특세 5일차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새벽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의술과 생명을 바쳤던 박간준 장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역사 위해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